안녕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참 두렵고 주님 앞에서 참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제가 주님의 말씀에서 뭐를 배웠고 저 주님에 대해서 뭐를 배웠다는 것을 나누게 되는데 제 삶이 그 말보다는 뒤떨어져 있고 그렇다면은 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능력을 잃게 되고 또 주님의 영광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서 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보단 더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예배 시간 때 참 주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참 주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묵상하면서 기뻐했는데 어느 분이 그 중간에 찬송가 220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는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21장 다른 때 흔하게 불렀던 찬송이고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참 마음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그때 이 말씀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내용을 생각하게 됐을 때 참 마음에 갇히게 많이 됐습니다. 제가 늘 예배 시간 때 참 주님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모습을 배우게 되고 새롭게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참 마음의 기쁨이 있고 하는데 진짜로 제가 주님을 배웠더라면은 거기에 대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주님께 더 충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구나. 쉽게 죄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나의 쾌락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개 때문에 주님을 버렸는데 저도 이렇게 싼 값에 이런 귀한 주님을 함부로 대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갇히게 되고 주님께 다시 뉘우치는 기회가 됐습니다. 참 이 귀한 주님을 진짜로 안다면은 알수록 저희가 더 진정해지고 주님께 마음이 충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짓에 대해서 주님이 저한테 지적하시는 것 같았고 그때 제가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주님께 더 충성돼야 되겠다, 더 진정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이 모습을 내가 닮고자 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참 그게 제 마음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배운 게 있다면은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구나, 중요한구나. 그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이 얼마나 높이 앉아 계신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또 주님을 내 자신을 주님에게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주님과 나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내 육신이 밉게 되고 참 주님께 더 가까이 행하지 못하고 주님께 더 충전되지 못한 제 모습을 믿게 되면서 그럴 때 또 주님이 은혜스러운 모습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배우고 또 주님의 그 인내하심을 저에 대한 인내하심을 배우면서 거기에 힘을 입어 더욱 그 감동이 마음의 감동이 돼서 그분을 더 닮고자 그분을 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성도를 교육하고 성화시키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늘 그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지식에 자라라.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종종 있는데 제가 한때는 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이게 근본이구나. 이게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제대로 알 때 이게 마음의 감동이 되고 이게 근본이 돼서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구나라고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 시편 45편을 이제 이 전체적인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본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모든 성경 말씀의 이 주제되는 게 우리 주 예수님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때는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성경을 볼 때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을 때가 있었고 또 아니면은 성경 말씀 볼 때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 그러나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나 그런 것만에 집중해서 읽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배워서 저한테 참 유익했던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주 예수님을 배우는 게 이게 키구나라고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참 저한테 이 성경 말씀 읽는 게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알지 않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저렇게 행해야 된다고만 내가 그것만 배웠다라면은 이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율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알게 되고 이 주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이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게 동기가 돼서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부담이 없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이 특별히 그 시편 중에서 이 주님 그 메시아에 대한 시편들이 있는데 45편이 그 중에 하나고 거기에서 주님을 계시하는 시편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시편 45편을 자주 읽었지만 그냥 가볍게 그래 이게 주님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야 하면서 쉽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참 주님에 대한 유익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주님께 사실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한테 밝히려고 했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는데 개인적인 제가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에는 너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했구나. 그냥 읽는 것만에 만족했구나. 참 주님에게 값비싼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캐고 거기에 대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주님께 다시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하면서 주님께 늦추게 됐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1절에 보면은 그 1절 전에 이 시가 이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마음의 이 왕, 이 인격적이고 위대한 왕, 이 영광스러운 왕과 그의 결혼식을 봤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참 이 참을 수 없어서 이런 그 감동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썼는데 이것을 함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내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정리해서 적은 게 이 시편 45편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언제는 저는 입술이라는 것은 너무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고 먼저 말을 한 다음에 참 후회하는 때가 많은데 이 주님의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가 너무 얕게 이것을 배운 다음에 함부로 얘기할 때가 너무 많구나.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깊이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들어보고 내가 옳은지 안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에 대한 틀린 내용을 얘기해서 그의 영광을 가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데 너무 자주 쉽게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말을 조심케 하고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더 이 시편 기자처럼 마음에서 진짜 감동돼서 흘러나오는 말 또 잘 정리해서 깊이 연구해서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시편이 사랑의 노래라 그랬는데 어느 사람들은 이게 이제 왕이 나오고 그 여왕이 나와서 그 결혼식이 나오는데 이게 왕과 그 여왕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도 이 왕이 뛰어나고 영광스럽고 참 늘 오랫동안 봐왔어도 인격적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참 누구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보면서 그에 대한 참 감동되고 참 사랑이 가는 그런 시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쓰면서 물론 이게 인간의 왕이지만 이 아주 이상적인 내용으로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분하게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 기자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는 것은 그때 성령님이 감화하셔서 그 기자는 이 왕에 대해서 쓴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기자가 이 시편이 우리 주님에게는 합당한 시편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인간의 왕에 해당이 된다면은 너무 가분한데 참 주님한테 해당을 한다면은 참 합당한 시편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언제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굉장히 높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을 잘 전하면은 참 그들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하는데 또 높이 평가할 필요도 있겠죠. 참 훌륭한 그만큼 연구가 필요하고 그만큼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는 이 사람들을 너무 높이 평가하게 돼서 그러다가 그들의 반면을 보게 되면은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을 아무리 훌륭해도 그의 한계가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거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다 뛰어난 면이 있으면은 다 단점이 있는 게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높이 얘기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해도 그에게 마땅한 합당한 얘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인간의 왕에 의해서 처음엔 써졌지만 가분했었고, 그러나 우리 주님한테 적용할 때는 참으로 합당한 내용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6절 7절에 보면은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라고 나오는데, 물론 이게 사람한테 적용하기는 무리고, 오히려 그럴 때는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어느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다고 얘기합니다. 왕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습니다. 그거는 인간에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2장으로 볼까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주님께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8절 9절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 히브리서 아시다시피 히브리서에서는 주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무슨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처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선지자들보다 주님은 더 뛰어나시다.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한테 말씀을 주셨을 때 부분적으로 주셨고 또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서 완전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함으로써 주 예수님이 선지자보단 더 뛰어나신 것을 나타내셨고, 또 이제 천사들하고 비교하셨을 때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외에 더 뛰어난 존재가 없는데, 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천사들보다는 약간 더 낮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의 본성은 천사들보다는 더 뛰어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시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이 주님이 순히 인간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무 천사한테 이런 명칭을 준 게 없고, 또 아들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이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이라서 천사들보다 뛰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시편 45편 이 시편 기자가 이 왕을 보면서 참 마음이 감동돼서 말할 때 그냥 이 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반복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험해오고 봐왔을 때 이 왕의 다양한 모습, 그의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 또 그의 두렵고 위대한 전사의 모습, 또 그의 인격, 진리를 행하는, 또 겸손하고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인격적인 면, 또 그의 은혜스러우신 모습, 그의 향기가 은혜스러운 향기,
또 그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람들에게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모습, 또 그 교회 신부되는 신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 또 하나님에게 직접 이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이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의 배우는 게 참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의 참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캐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면 저런 면 보면서 살펴봐도 이 한계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는 참 안타깝게도 이런 주님을 더 깊이 배우지 못하고 겉에만 살짝 늘 긁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시간 때 참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의 장례식에 가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 죽은 사람을 기념합니다. 친한 친구들이 올라와서 그 사람에 대한 아는 한 얘기하고 또 그의 자녀분들이 올라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 얘기하고 또 아내나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돌아간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다양한 면을 밝히면서 그분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데 주님도 저에게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이런 주님 참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끝이 없는 이런 분인데 저희가 너무 이분을 얕게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늘 반복되는 내용, 우리한테만 주님이 어떤지만 되는 내용, 오히려 이 주님을 더 새롭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배 시간 주님이 저한테 나를 기념하라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 드리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주님은 늘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라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새로운 모습을 배우면서 주님을 더 배우게 되고 알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감동이 돼서 그 감동이 동기가 돼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의 모습을 닮게 되는 게 주님의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기념할 때 참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구속하심이 물론 중요하죠. 이게 초점이지만 참 주님은 너무 다양한 모습이 있고 참 귀하신 분인데 이것을 다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 말씀을 보면서 참 구절마다 참 주님에 대한 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배운 걸 연관해서 나누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다른 사람들보단 더 뛰어나게 아름답다. 그런 말씀이고 또 7절에 보면은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동류보단 더 높이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명기를 공부를 교회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신명기 37장에 공부를 하면서 37장에 보면은 모세가 야곱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셉에서 축복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은 그의 형제들보단 구별된 자,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요셉은 그 하나의 그 주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인물이죠. 뭐 다윗이나 다른 인물처럼, 근데 요셉은 참 주님을 잘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근데 이것을 주님한테 해당했을 때 주님은 그의 형제보단 귀별된 자. 또 여기 이 시편 45편에 봤을 때 주님은 그의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아름다운 자, 또 그의 동료보다 더 높으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참 성경 말씀을 볼 때 참 주님이 얼마나 이 귀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이 되신 분이신가를 생각해봤을 때 모든 그 역사가 진짜로 이 주님에 대한 것이구나. 이 주님 하나님께서 이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주님 통해서 창조도 하셨고 주님께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또 주님 위에서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아버지의 품에 늘 계셨던 분이고 얼마나 참 귀하신 분인가, 얼마나 남보단 뛰어나신 분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가 날마다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그의 하나님을 그의 모든 마음과 영과 힘과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참 저희가 한 순간도 한 초도 진짜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초도 참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1초도 변함없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그렇게 사랑했고 그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주님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이 사랑스러우셨을까?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반복돼서 말씀하시기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고 몇 번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가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주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가신 목적은 이게 할 수 없이 주님이 죄와 마귀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신 게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무슨 계획이 있었냐? 이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주님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기를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3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했다. 저희는 언제 참 이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관계를 인간적인 면에서 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꼭 그게 옳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창세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당해서 그의
얼마나 귀하신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이 욥을 보게 되면은 그 이 사탄이 와서 먼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충성된 종 욥을 봐라. 참 이 욥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욥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 욥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 예수님도 그 나타내기 위해서 더 밝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그 고난을 당하게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게 인자가 고난을 당한 후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십자가에 보내셨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순종된 아들인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얼마나 흠이 없는 순금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모든 권세들에게 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고 저는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참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두려운 화를 받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고 뿌듯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이 아들, 나의 귀한 아들, 이렇게까지 귀하구나. 십자가까지 가서 이 축복을 받을 자가 저주를 받고 참 하늘에서 부한 자가 가난함을 받는 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나의 아들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서 그 주님을 더욱 세상한테 밝히시는 게 아닌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또 그 십자가에 놓고 무덤에 두신 게 아니라 이런 귀하신 아들을 3일 만에 살리셔서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주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돼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보다는 어떻게 더 큰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완벽하게 사시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인간으로서 부활하셔서 인간으로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됐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주 예수님 그 하나님과 인간이신 주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셔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잘 아는 말씀인데 9절 10절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그에게 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고 또 모든 하늘과 땅과 그 땅 밑에 있는 것들이 그 무릎을 꿇고 그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는 고백할 것이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님의 인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영광을 영원서부터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세상에 들어오신 후에 부활하셔서
사람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참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 영광에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에 대한 계획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하는 아드님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낸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 큰 목적이 하나님의 큰 목적이 그 아들에 대한 목적인데 그 아들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성경 말씀에서 증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현재는 그 하늘의 가장 하나님의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런 주님을 제가 본다면은 참 주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구별되고 얼마나 거룩하셔서 우리와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을 이렇게 더욱 배울 때 주님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낮아 있나. 내가 진짜로 그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은 주 예수님인데 우리가 주 예수님과 닮지 못한 만큼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참 네가 진짜 못했구나. 나는 진짜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이처럼 사랑하사가 얼마나 이 깊은 내용인지를 더 깨닫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부터 저희가 이런 죄인으로서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그 거리만큼 저희들 이처럼 사랑했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도다. 부하면서도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너희가 부하게 되었다. 저희가 주님이 얼마나 부하셨는지를 제가 알게 된다면은 그의 이 가난함 된 게, 그의 그 겸손한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또 저희가 그 겸손한 이 가난한 데에서 주님처럼 부하게 됐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시편 45편에 다시 빨리 돌아가서 마지막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45편 그 하반에 보면은 그 신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신부가 회복된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 이 말씀을 적용해도 참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은 이 신부가 참 아름답게 그 금의 옷을 입고 아무 흠이 없이 그 왕 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에베소서 그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대할 때 그들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깨끗하게 또 흠이 없게 그들 그 앞에서 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참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던 저희들 이렇게 얼마나 가까이 주님이 이끌어 오셨는지를 볼 때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왕이 이 신부가 여왕으로서 이 12절에 보면은 드리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그 신부가 그 왕과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전에 이 대적했던 자들이 참 그에게 선물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그 교회도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 그 교회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놀랍게 나타나냐면은 그 에베소서 2장에 참 놀랍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겠습니다. 한때는 제가 구원이라는 게 오직 그냥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성경 말씀을 더욱 배울수록 참 이 하느님의 이 복음,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상상 못할 정도로 귀한 것이구나. 오직 우리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4절서부터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을 때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을 때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을 때 주님을 앉히셨을 때 우리 교회를 함께 앉히셨다고 이 에베소 2장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에베소 2장을 읽을 때 왜 8절 9절을 거기에 끼어들었을까? 이게 참 이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유가 이 구원이라는 게 죄의 용서부터 그 교회의 영광 이룬 것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이 이르는 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이게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이 왕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의 신부로서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으실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신부가 주님의 관계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친밀한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얘기할 때 둘이 한 몸이 될 것인데 이것은 큰 비밀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겠죠. 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또 다른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또 신성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후서의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우리가 이 교회로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교회를 친밀하게 이렇게 주님과 맺겨주는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떤 관계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더 친밀한 관계가 맺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처럼 가까운 관계니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운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더 이상 더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되지는 않지만 참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럼 그냥 이론적으로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하나의 그냥 좋은 이야기면은 그냥 좋은 얘기라도 뭐 감동받고 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참 주님은 이런 귀하신 분이시고 우리에 대한 생각과 은혜가 이렇게 깊으니까 참 저의 반응이 참 따를 수밖에 없는, 여기서 감동받아서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주님을 이 시편 기자가 그 왕을 바라보면서 감동된 것처럼 저희도 이런 주님을 더욱 깊이 배울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저희 삶이 더욱 주님께 충성되고 진정을 갖게 되는 것을 되는 게 마땅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참 주님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깨달았는데 내 삶을 돌이켜 보면은 이 실제로 내가 주님을 모르는구나. 내 주님을 경험적으로 내가 안다면은 이게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시고 참 그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악을 심판하신 분이신지 내가 진짜로 안다면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죄를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않으실 텐데, 또 주님이 참 얼마나 은혜스러우신 분이시고 참 얼마나 나한테 그 인내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 경험을 알았다면은 저도 제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다른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인내하고 참아주고 참 겸손이 될 텐데, 내가 그럴 때 그렇게 되지 못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참 이런 주님을 더욱 제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될 때 참 마음에 가책이 되고 주님께 뉘우치게 되면서 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계시하는 게 나를 봐라, 나를 배워라, 주님의 지식에 자라나라. 우리가 이 포인트를 미스한다면은 참 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미스하는 거죠. 저희가 주님의 모습이 어떤지 배웠을 때 그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알므로서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의 어떻게 나오죠?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인데, 그 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냐면은 주님을 저에게 더 밝히셔서 그 밝힘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더욱 순종하고 닮기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저희가 이 포인트를 미스한다면은,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 포인트를 미스한다면은 바다의 새인들처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율법적으로 이거 행해야지, 저거는 행하면 안 되지, 아주 얕게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짜 우리가 진정하게 만나고 그를 경험했다면은 더 높은 삶을 사는 거죠. 주님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깝지 않고, 주님 위해서 돈을 바치는 게 아깝지 않고, 주님 위해서 희생을 다하는 게 즐겁고, 이게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제가 이 주님이라 더 써야되는데 그러지 않는 제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바로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이르지어다. 아멘. 저에게도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욱 주님을 더욱 배우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우리 모임이 참 주님을 배워서 닮아가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